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의 영혼을 감화시켜 주시어 우리가 말씀에 끌려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양을 먹고, 그 양을 먹고.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거기까지가 모든 마무리가 아닙니다. 그 양을 먹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양을 먹어서 그 양과 하나가 된 것이지요. 현상적으로 볼 때 양을 먹는 이유는 이제 곧 먼 여행을 떠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기력을 소생하여 먼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이해를 하면 먹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먹는다는 의미의 그 뜻은 전유하다입니다. 여러분, 전유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과 내가 하나가 돼서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하나가 되는 상태, 그것을 전유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을 다 구워서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몸 안에 어딘가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영양분으로서 한 몸이 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유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유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주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신령한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기다리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우리가 열어드려야 주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을 하실까요?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는다, 전유된다의 의미인 것이지요. 성도의 삶에 신앙이 분리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삶이 내 신앙생활과 내 일상생활과 그것이 분리가 되지 않을수록 더 아름다운 것이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예배가 또 경외가 되는 그런 복된 삶이 진정 전유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되는 데 있어서 이질감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전유된 삶이 이루어질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분리가 되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세상과 분리가 되는 만큼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과 한 걸음 뒤떨어져서 계속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신앙 자체가 아름답게 주님과 전유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먹는다는 그 의미에서 두 번째 의미로 갑시다. 먹는다는 의미는 첫 번째 전유하다라는 뜻이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제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사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지만 그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교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주님과 우리가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령한 교제 가운데 주님과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제는 진정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말씀을 읽는 것도 교제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제이고 기도하는 것도 교제입니다. 그러나 전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개인 기도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서 주님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진정 교제하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제가 없는, 즉 기도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예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왜입니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 가운데 늘 아름다운 교제로 성립된 주님과의 성도와의 관계는 아름답게 그 예배와 삶이 균형을 잡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는 삶은 예배가 곧잘 형식적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신앙생활도 기도를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과 교제하셔야 합니다. 그 교제는 기도 생활입니다. 신령한 여러분과 주님만 아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희생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온 만물과 온 천지가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가 주님 앞에 나와 교제함으로 즐거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잠시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았고요,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두 가지 영적인 해석, 구속사적인 해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전유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머물러 사는 것이지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주님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에 늘 주님 곁에 있는 것 같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 복된 삶이 성도의 아름다운, 정말 어찌 보면 로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런데 그 평안은 전쟁 같은 평안입니다. 이상하지요? 왜 전쟁 같은 평안이라 말씀드릴까요?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전유하고 주님과 교제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안에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유하기 원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신령한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중심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